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찾으신 성경과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질경이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지경이 넓어지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좁은 교회인데 사도신경을 우리가, 어떤 사람은 개역 개정을 쓰고 어떤 사람은 개역 한글을 아직도 쓰시고 하니까 가끔 저도 헷갈려 가지고요. 오늘도 막 개역 개정하고 한글이 짬뽕 돼 가지고 이렇게 막 나왔는데 좀 이해하시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가, 그 은혜의 가치가 어떠한 가치인가를 우리가 좀 함께 나눠보고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은 좋을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안 그랬으면 죽었어야 했는데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자기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꼼짝없이 죽었을 텐데, 그 은혜를 받음으로 내가 지금도 살아있구나 라는 그 사실은요,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치는,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나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살아있어도요, 기왕이면 팔팔하게 살아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살았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비실비실 되는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이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완벽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완벽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완벽한 신분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도 그냥 대충 된 것이 없이 완벽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셨고 구원하셨고 생명 주셨고 구원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아니요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확실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완벽하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냥 대충 감사하는 거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는 것하고, 그것은 우리의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것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려고. 뭐 하게 하시려고? 그냥 너 거기서 내가 주는 거 먹으면서 불쌍하게 살아가 아니라 그곳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무슨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에? 땅을 정복하고 그 땅 위에 충만하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다스리는 거지요. 뭘 다스립니까? 세상의 권세를 다스려야죠.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다스림의 권세가 있다. 나에게는 왕권이 있다.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주도권이 있다. 믿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그 주도권 싸움에서 뺏겨서, 물론 그것이 우리가 지옥 가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이 이어지는 다스림의 주권의 삶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얼마만큼 경험하느냐에 대한 것에 달려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신 것을 확신하신다면 마음 다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다해 감사로 절망과 좌절과 실망과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분 나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 생각 같죠?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미가엘과 싸워서 이 땅으로 쫓겨난 그 루시퍼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자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그가 이를 갈고 전쟁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거래요. 내 아들 어떻게 죽여서 저것들을 살릴까 고민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들 예수를 죽여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예정된 뜻이라는 거지요.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받았다. 근데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었고 오늘 우리에게 왕권으로서 주도권을 가지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이요, 오늘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뭘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속량하심의 은혜를 받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아 속량하심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속량하심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구원하심의 그 믿음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선포하는 믿음이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너무나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에게도,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를 살리시고 구원의 은혜, 속량하심의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할 일은 선포하는 일이다, 증거하는 일이다, 고백하는 일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에베소 교회에게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 은혜를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옛날엔 수단이 편지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살아내는 그 삶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말로써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데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그 공동체의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고백하고 말하고 증거하고 우리가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 뭘 고백해야 할까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 받았잖아요. 뭘 받았습니까? 가장 귀한 은혜 받았잖아요.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게 바뀌었어요. 죽었었는데 살았다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도 살았으니, 내가 살았으니 나도 죽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살려내야 되겠다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자꾸만 흘려보내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는요, 사랑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거의 모든 성경 가운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로마서에도 5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죽었었는데 생명 얻어 살아남을 경험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과 이웃과 형제와 자매들을 예수님이 그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고 찢겨 죽으시며 나를 사랑하셔서 살려내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보세요. 제일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누군가요? 제일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집안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우리가 요구하고 싶은 게 많은지, 얼마나 우리가 바라고 싶은 게 많은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어야 내 직성이 풀리는지, 그런데 그대로 되지 않으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우리에게 확증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하심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속량하심의 은혜는요, 자녀의 권세가 회복된 거예요.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된 거예요. 왕권의 권세가 회복된 거예요.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 왕권의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분이 누구의 아버지 되십니까? 내 아버지 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내 아버지다 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등된 가치로 인정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죠. 그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아십니까?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등장하죠. 거기에 예수님도 초청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청되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청되어서 함께 갔습니다. 자, 근데 그 나라의 그 문화의 형성상 잔치의 메인인 포도주가 빠지면 잔치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잔치를 이제 포기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거기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소란이 막 일어났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그 하인들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니까 전혀 우리의 경험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전혀 우리의 생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전혀 우리의 지식으로도 이해가 안 될 만한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냐 하니까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우라, 그리고 그것을 갖다 떠주어라, 떠다 주어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많이 찬양도 우리가 불러서 익숙한 장면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장면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어지십니까?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는 성립되지 않아요. 근데 이 잔치가 무슨 잔치입니까? 혼인잔치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혼인잔치가 뭘까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신부된 내가 치러질 그 잔치가 바로 혼인잔치라는 사실이죠. 천국잔치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포도주가 빠지면 잔치가 성립되지 않아요. 이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이 잔치를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는 거기에 초청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내는 기적을 내신 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이지 않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천국잔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날마다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인정되어지시나요? 이 사실이 인정되어지시나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내 집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내 집이에요. 아멘. 저희 집에 식구들이 7명이 사는데요, 누가 주인일까요?
7 식구가 살거든요. 누가 주인일까요? 예? 자, 원래는 명의가 한 사람 명의로 되겠어요. 거기 세대주가 저예요. 그런데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거기가 다 자기 집이라고 하지 아빠 집이라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물건을 다 자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왜? 자기 것으로 인정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한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고백합시다.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나라로부터 공급하시는 그 신령한 모든 복들을 우리는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다스림의 권세가, 왕권의 권세가, 주도권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러한 은혜를 주셨을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여기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안에서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천국을 밖에서 보고 천국이 야 멋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천국 안에를 들어가서 야 천국이 참 아름답구나, 이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구나 라고 그 천국 안에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낫겠습니까? 천국 안에서 천국의 모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오직 그것을,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냐고 하면 우리의 육신으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요, 여기에도 그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공을 세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만들어 주신다고 하기보다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그대로 있어요. 지금 죄성을 가지고 그대로 있어요. 내 육신의 모습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우리가 무능하게 이 육신의 모습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 허다한 죄를 다 덮어버리고 너는 깨끗해, 너는 거룩해, 너는 흠이 없어, 너는 완전해 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덮으신 이 은혜를 인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고 그 앞에 거룩한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시는, 기뻐하시는, 담대하게 주도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세상이 우리를 내 자존심으로, 내 생각과 감정으로, 내 문제와 내 환난의 일들로 우리를 속이려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그것을 향하여 주도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당당하게 넉넉하게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부터 37절에 보니까 복음 앞에 모든 환난들이 있어요. 모든 어려움들이 있어요. 시험과 시련들이 있어요. 그러나 도살장으로 끌려가
고생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양과 같지만은, 그렇게 고생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환난을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라고 바울은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요,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은,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을 봐도, 또 국회의원들을 봐도, 또 좁게는 우리 자식 새끼들을 봐도, 또 우리 친구들을 봐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없어요. 쏙 드는 건 고사하고, 아, 그래도 괜찮아 라고 내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를 발목 잡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생명 얻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서로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의 중반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이란 게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들이라고 안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재창조하실 때에는 우리 보고 아들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형제가 되는 것이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셨는데요. 여러분, 아들이라는 사실이 참 신기합니다. 아무리 방황을 해도요, 나중에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들은 좀 또 특별해요. 우리 막둥이 아들이 아까 제가 또 찬양하면서 느낀 거예요. 목소리가 참 어떻게 이렇게, 저거 녹음한 거 들어보면 참 시덥지 않을 건데. 쟤는요, 아직 어린이집을 안 가니까 집에 있잖아요. 제 광팬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 가면 계속 제 목소리가 들려요. 제가 부르는 거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부르는 게 아니고요,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영상들을 보면서 계속 제가 불렀던 찬양을, 테이프였으면 아마 막 늘어졌을 거예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래서요, 다른 사람이 본 게 아니라 걔가 봐서 조회수가 1000회 넘은 것도 있고 2000회 넘은 것도 있고, 나는 다른 사람이 많이 봐서 그런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알고 보니까 한 명의 광팬이 하루 종일, 그래서 제가 야, 딴 것 좀 봐 그러고 틀어주면 짜증을 확 내요. 딴 거 틀었다고. 왜 그것만 줄기차게 볼까요? 저는요, 내 목소리가 들리는 게 별로 듣기가 싫어요. 목소리도 예쁘지도 않고 찬양도 잘 부르지도 못했고, 그냥, 그리고 한 번 들었으면 됐지. 그렇게 반복해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왜 그럴까요? 저보다 실력적으로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깔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들려줘서 귀가 좀 이렇게 음악적으로 좀 열리게 하려고 그걸 틀어주면요, 싫대요.
짜증을 버럭 내면서 다시 지가 봤던 화면으로 돌려요.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는 아빠가 좋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빠가 자기한테 존재감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 예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도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힘이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냥 너 불쌍하니까 꺼내줄게가 아니라 우리를 아들을 죽여서 그 아들의 가치로 우리를 살려내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빛으로 보여졌더니, 어두움이 그것을 보지 못하였을 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보니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오늘 우리 안에 어두움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밝은 빛으로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없어도 괜찮아요. 없이 살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물질이 없어도 괜찮아요. 조금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따라 예정하여 이루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때, 기뻐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며 나아갈 때,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구원의 은혜가 믿음으로 나타난다. 아멘. 아멘. 우리가 부유하고 건강하고 우리가 잘 되는 것에 목적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된다면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를 그걸 사용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왕권을 회복하여 주셨으니까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같이 고백합시다. 거저 주셨다. 거저 주셨다. 이 은혜는 왜 거저 주셨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갚아서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청지기도 자기의 능력으로는 이미 자기의 자격을 박탈당해 쫓겨나야 돼요. 그런데 그들 모두 그 주인의 은혜로 자기의 모든 것이 탕감받고 죄사함을 얻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 나오면서 어땠을까요? 기뻐 춤을 췄죠. 기뻐 춤을 췄는데 그냥 춤을 춘 게 아니에요. 살아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빚쟁이로 살아야 하는데, 그냥 빚쟁이가 아니라 노예로 살아야 하는데, 나부터 시작해서 가족 모두가 노예로 살아야 하는데, 왕이 그러잖아요. 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쟤는 참 불쌍하니 내가 그것을 모두 감하여 주리라. 얼마만큼 기뻤을까요? 너무너무 기뻤을 겁니다. 정말로 하늘을, 내가 땅에서부터 하늘을 찍을 만큼 그렇게 아마 기뻤을 겁니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된 것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육신의 삶 때문에 걸리적거린다는 것을 악한 사단 마귀 귀신들이 우리에게 생각으로 공격해 올 때 영안이 열려서 믿음의 눈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걸 싸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로 7절에 보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찬송 3절도요 찬송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오늘 보면 6절에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 찬송이 뭡니까? 내 믿음의 선포요,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내가 죽었었는데, 내가 저주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살았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은 어떻게든지 내가 이렇게 이 믿음의 고백을 못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삶에, 자녀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문제로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를 속이려고 범법 행위를 우리에게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그 기뻐하신 뜻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살려주시고 저주 가운데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하는 삶에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은 떨며 떠나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여러분,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 이 모든 사실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이죠.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행복하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요 길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예배로 또 우리의 삶의 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명으로 또한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속량과 죄사함을 동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격으로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속량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실컷 이제 일을 다 하고 가치 없는 노예가 이제 시장에 나왔습니다. 반대로 팔팔한 이제 한참 일하기 좋은 노예가 시장에 나왔습니다. 당연히 주인 될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을 택하여 가겠죠. 옛날 로마 당시에 그렇게 이제 쓸모없는 가치 없는 노예들은
엄청난 학대와 고문을 당하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 이게요 원래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아직 쓰레기 같은 존재였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치 없는 존재였을 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같으면 포장지만 있는 거하고 속에 내용물이 있는 거하고 고르라 그러면 뭘 고르겠어요? 내용물이 있는 걸 고르겠죠. 뭘 고르든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포장지 자격밖에 되지 않는 우리가, 이제는 쓰레기통으로 버려져야 할 우리가 그 내용물의 가치로 누군가가 그것을 대신 사서 그 사람의 소유를 삼았다는 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쓸모없는 노예, 이제 엄청난 학대와 고문을 받다가 죽임당해야 할 노예가 어떠한 한 사람으로부터 가치 있는 노예의 값어치를 주고 그 노예를 사서 자기의 소유를 삼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가치 없는 우리,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의 은혜, 속량하심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핏값으로 주고 산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속량하심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우리를 그 피로 사신 그 속량하심의 은혜를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아무리 잘 알아도요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말씀으로 만나시고, 기도 가운데 만나시고, 예배 가운데 만나시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허락하신 그 속량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긴장해야 됩니다. 그거 뺏길까 봐 긴장해야 돼요.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움츠러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까 봐.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만나봤어요. 그러면서 신앙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저에게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 목사님 만나기를 참 잘했어요. 비대면 예배 드리기는 해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교회도 가기 싫어지고 내 안에 신앙도 떨어지는데,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신앙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모이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여러분,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이제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남아공에서부터 들어온 그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존재가 또한 우리를 고민에 빠뜨리고 두려움에 빠뜨리고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요 얼마나 여론이 걱정을 불어넣어 주는지 몰라요. 스치기만 해도 걸린다. 스치기만 해도 걸린다.
여러분,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막 뭐라고 할까요, 이걸? 우리가 조심하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고 그냥 싸돌아댕기라는 이야기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속량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케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인정한 다윗은 승리했어요. 인정하지 아니한 사울은 자기 머리대로 꼼수 쓰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긴 오는 것 같습니다. 점점점 모이기를 패하기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유되기가 충분합니다. 이것 때문에 못 모여, 저것 때문에 못 모여,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자, 여기서 모이기를 힘쓴다라는 그 말이요, 뭐 방역수칙을 어기라, 아니면 뭐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우리가 조심하지도 않고 그렇게 막 다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속량하심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열정이 식지 말란 이야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내가 산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바빠서 힘들고, 아파서 힘들고, 배고파서 힘들고, 배불러서 힘들고, 공부해야 돼서 힘들고, 일해야 돼서 힘들고, 놀아야 돼서 힘들고, 뭐 해서 힘들고, 가만히 있다 보면 하루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속량하심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 안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하신 그 회복을 통하여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이 세상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속량하심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승리를 선포하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힘쓰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모든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체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